믿음이 있는데도 더 큰 고난이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큰 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걸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걸 경험하게 되면 앞으로도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이든 이제 담대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딱 그런 이제 모양입니다. 그는 앞에서 죽음의 위기, 하나님의 습격 사건으로 이제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가 이제 아내 시보라의 제치로 이제 구원을 얻게 되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이제 남편에게 갖다 대고 남편을 피난편이라는 말은 이제 아들의 죽음, 이 장자의 죽음과 함께 죽은 할례를 받은 남편을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피난편이라고 부르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형 아론을 보내주셔서 그의 동역자로 삼게 주시고 또 그가 또 그의 대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가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 주신 놀라운 능력, 놀라운 기적을 그가 대신 나타내 보여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그걸 듣고 그걸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또 엄청난 일을 또 경험하게 되죠. 이걸 보고 분명 모세는 하나님 믿는 그의 믿음에 큰 힘을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그가 아론과 함께 담대히 애국왕 바로를 찾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처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만 해도 모세가 어땠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기에 감히 애국왕 바로를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무력함에 압도되어서 크게 두려움에 떨었던 애국왕 바로를 찾아간다는 건 엄두도 못 냈던 거였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만 해도. 그런데 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히 애국왕 바로를 찾아가는. 당시 애국왕 바로는 정말 절대 권력이었던 거예요. 그를 찾아간다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게 담대히 애국왕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니까 믿음에 큰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담대히 이제 바로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잘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삶 가운데서 잘 좀 경험해서 정말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굳세져 바로 이 모세처럼 정말 굳세질 수 있도록 담대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담대히 이제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전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절기를 지킨다라는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3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인 거예요. 3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말씀은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을 좀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데 그 말 그대로 지금 모세가 이제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 말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말을 듣고 또 믿게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놀라운 그 능력으로 그를 도와주셔서 분명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담대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 왕 앞에 이 말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내 백성 아니 애굽 왕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근데 감히 내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고 얘기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용기와 모험인 거죠. 그걸 담대히 이제 애굽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 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누군데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나로 하여금 보내라 말라. 아니 이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이런 거죠 지금. 이거 대체 누구냐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당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줄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걸 나타내는 걸 하나님이 듣고서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리고는 이제 엄청난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능력으로 이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실 걸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요 바로의 이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들어? 모르는 자의 말을 누가 듣습니까? 당연한 거죠. 뭐. 그러니까 이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모르면 여호와의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압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잘 깨닫고 있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세요. 여호와가 대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여호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말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그 이름이 뭐예요? 존재하는 자, 존재하는 자.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게 에흐예라고 그랬죠. 이걸 3인칭 주어로 바꾸면 그게 야훼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존재하는 자. 아니 우리 다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존재하는 자라고 그걸 당신의 이름으로 쓰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만이 진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른 존재는 다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 이름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다른 모든 존재는 엄밀히 말하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 존재하는 게 하나님의 힘입어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다 모든 존재는 다 그를 힘입어서 살고 기동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적 없어요. 다 하나님이 힘입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심을 잘 아냐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아냐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또 그 이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분은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빛이 되시기도 하고 생명이 되시기도 하고 부활이 되시기도 하고 지혜가 되시기도 하고 능력이 되시기도 하고 사랑이 되시기도 하고 구원이 되시기도 하고 그분이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분.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무엇이 되고자 하는 대로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아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성취시키고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아냐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이 하나님,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되셔서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게 뭐예요, 대체? 잘 안다는 게. 이건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친밀히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아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자, 모든 존재의 근원, 만유의 주이심을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대로 다 되시는 분이 되셔서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분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밀하게 제대로 잘 알고 있냐는 겁니다. 이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야훼 하나님을 그분이 스스로 있는 존재, 모든 존재의 근원으로, 그리고 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 다 되시는 분으로, 이 지식적으로라도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하물며 이걸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더 적겠죠?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인격적으로 제대로 잘 알아야만 그분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잘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아도요, 순종이 안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아도. 성경을 지식적으로 뭐 달달 외우고 뭐 다 통달하고 그러면 순종 잘할 거예요? 진짜 어떤 사람은 막 성경을 막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막. 그걸 열심히 권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순종을 잘할,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을, 성경을, 한 말씀을 잘 안다고 순종을 잘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잘 보여준 사람이 제가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철학자 루소 아닙니까? 루소. 철학자. 그 천재라고 하는 철학자인데, 루소는요. 근데 성경을 100번 읽었대요, 100번. 100번 넘게 읽었대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100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 100번 읽고 나서, 그러니까 성경을 나름 제 성경을 통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순종은커녕 믿음조차 가지기 힘들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절대 거기서는 순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만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용서가 많으신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그 인격을 체험한 사람이, 그걸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아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사랑을 잘 못해? 사랑을 못 받아봤으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과정 환경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참아줄 줄 알아요. 사람을 잘 받아줄 줄 알아요. 나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할 줄 알아요.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자기 연약함을 잘 보듬어 안아주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연약한 자를 잘 보듬어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이 사랑을 잘하는 겁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그걸 할 줄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른이, 자기밖에 모르는 어른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을 잘 못 받아서. 대부분 보면 부모가 어릴 때 일찍 부모를 잃었다든지, 그래서 혼자 힘으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사랑이 약해요. 물론 다른 환경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또 사랑을 누구보다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사랑을 잘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어른이 돼서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고 늘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예요. 나이 들었어도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잘 해놓죠. 용서를 잘 받아본 사람이 용서를 잘 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잘 경험한 사람이 용서를 잘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받아본 사람이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이 사랑과 이 용서를 잘 경험해 본 사람이 이걸 잘 내놓을 수 있어요. 잘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게, 세상에 잘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되심을, 되고자 하는 대로 무엇이 다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걸. 하나님의 정체신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건요, 이걸 우리에게 인격적인 체험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을 또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하는 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영과 우리가 친밀해져야, 이 성령과 친밀해져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 우리가 인격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그걸 깨닫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걸 다 통달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속에 임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속에 임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이시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이 너무나 큰 그 사랑과 그 능력, 그걸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예수의 영, 이 성령을 우리가 잘 알고 늘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그래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늘 성령을 잘 알고 그분을 가까이, 그분을 잘 찾아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 6절 8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친밀하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 이 엄청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죽으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이 사랑인 거야? 라고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우리가 친밀하게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다고? 성령께서 깨워주시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 우리 영과 연합해서,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영과 하나가 되신 분이에요. 우리의 영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 진정한 자에도 우리의 영과 연합된 이 성령 또한 우리의 진정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늘 생각하고 늘 잘 바라봐야 우리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잘 알고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잘 드러내는, 그분께 잘 순종하는 삶을 잘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여호와가 누군지를 몰라서 여호와를 거절하고 그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이 바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아는 자, 잘 아는 자 돼서 그분께 잘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잘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호세아서가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게 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여호와를 몰라서 망한다. 하나님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성령과 친밀해져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토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성령과 친밀해져요. 이렇게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의 말을 듣냐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만 이것도 이미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보실 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9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4장 21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이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내 말을 내가 전해도 바로는 완악해서 보내주지 않을 거다. 백성을 내주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가 이렇게 거절을 해도 모세는 별로 충격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좀 더 강조해서 그에게 전하면서 우리를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치실 거예요. 우리에게 전염병으로 치고 우리를 칼로 쳐서 우리를 다 멸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하게 그들을 보내줄 걸 요청하죠.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제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는 더 악랄한,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더 악랄한 반응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게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4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치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시게 한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루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혜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방해하고 있다. 방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백성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지금 노역을 시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꼭 무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지금 애굽의 엄청난 노동력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지금 애굽이 굴러가는 건데 이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건데 그런 그들로 하여금 지금 노역을 하지 못하게 지금 방해해서 애굽에 지금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이제 내가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 이런 거예요. 너가 지금 방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애굽에 엄청난 노동력을 들어가면 손실해서 지금 애굽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으니까 내가 노동 강도를 내가 훨씬 전보다 훨씬 더 세게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6절 이하에서 뭐라고 그래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러서는 이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라. 그리고 그 집을 스스로 죽게 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벽돌은 진흙과 이 집을 섞어서 이제 섞으면은 이 벽돌이 튼튼해집니다. 그래서 진흙에다 이제 집을 썩도로 만드는 건데, 그래서 만든 게 벽돌이에요. 벽돌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다 벽돌을 집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니까 진흙만, 그 나일강가에 진흙이 넘쳐나니까 그 진흙, 벽돌을 제공하니까 그거를 섞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찾아서 다녀야 돼. 그리고 거기 와서 이제 그 진흙과 섞어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훨씬 더 힘들어진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할당량은 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할당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날 그 벽돌의 수량을 그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 강도를 높인 거죠. 크게 높인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이유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게으름으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모세와 아론의 거짓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노동 강도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으름으로 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게을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게으름으로 보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모세와 아론이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로가 그걸 거짓말로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의 시각인 것이고, 이런 시각에서 나오는 게 노동 강도를 높여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간을 허비하는 게으름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보는 이런 시각을 갖게 되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우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걸 낭비하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으름으로 보는 사람 없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말도 안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짓말로 여기는 그런 사람은 없나요? 누가 우리에게 이런 시각을 심어주나요? 누가? 그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세상의 임금 마귀죠. 끊임없이 세상의 임금 마귀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서 이런 시각을 갖게 해주니까 우리를 미혹해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간질하는 애굽 왕 이 바로는 곧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세상의 임금 마귀, 사탄을 비유하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이 모습은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는 미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말씀 시간을 허비하는 게으름으로 보게 만들고, 이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해? 예배 드리는 거 왜 시간을 허비해? 이거 너무 아깝잖아.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이 시간을 얼마나 더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거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들을 다 시간을 허비하는 게으름으로 보게 만들고, 또 성경이 말하고 또 목사가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 다 시대에 뒤처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보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계속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라는 뜻이 디아블로스잖아요. 이간질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나누는 저 하나님 우리 사람을 계속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어?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우리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낭비로 보고 게으름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보는 이 미혹에, 이 사단의 이 미혹에 넘어간 결과가 실제로 우리 삶에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삶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인생인 거예요. 이 인생을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하니 이 인생이 얼마나 버겁겠어요.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가 긴장이잖아요. 불안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내가 넉넉한 힘을 갖고 있는데 내 힘에 모자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안 받아요. 다 왜 스트레스 받아요? 내 힘에 넘치는 일을, 내 힘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늘 긴장하고 막. 그래서 늘 그 스트레스가 넘쳐나니까 생겨나는 질병이 뭐예요? 그게 우울증이잖아요. 네 사람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라면서요. 아니 지금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다 우울증일 거예요. 지금 우울증으로 가득하잖아. 다 스트레스로 충만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어떤 철학자가 피로 시대, 피곤한 시대, 피로 시대라 부르는데 피로 사회, 뭐 피로 시대. 스트레스가 너무 넘쳐나요.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넘쳐나는 거고 그 반대로 또 사이코패스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자기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게 힘드니까, 그게 버거우니까 막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서 우리가 쉼을 얻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힘을 얻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는 거란 말이야. 자꾸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한번 내가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하니까 다 스트레스에 그냥 압도되어서 그렇게 다 망가지는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예수께 나와요. 예수를 믿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의 영,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예수의 이 겸손과 이 온유가 있어야. 여러분 겸손과 이 온유예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가 뭐예요? 겸손은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는 뭘까요?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 피할 줄 아는 게 온유입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는 게 긴장이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다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긴장해. 막 내 안에 불안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알아보고 하나님께 재빨리 하나님을 찾는 거.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 온유와 이 겸손과 이 온유가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늘 이 사단에 속아서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보겠다 면서 늘 무거운 짐을 지는, 늘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더 무겁게 이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는 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 짐. 이게 노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세빌라, 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거지. 그걸 바로의 이제 감독들, 애굽의 감독들과 이제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자. 그 명령을 받은 이제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제 그 명령을 전하고 그래서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에 14절 말씀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거루트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백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여기 보면 6절과 10절에 나오는 기록원이 있고 또 14절에 나오는 기록원이 있는데 둘은 좀 다릅니다. 6절에 10절에 나오는 기록원은 애굽의 기록원이에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이 14절에 나오는 기록원은 이스라엘 출신의 히브리 사람 기록원입니다. 기록원이 누구냐면 감독 밑에 있는 작업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 이런 뜻이에요. 작업반장. 그러니까 이게 애굽의 감독이고 또 애굽의 작업반장, 그 밑에 이제 애굽의 작업반장이 있는데 또 그들 밑에 히브리 출신의 작업반장을 세워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을 시키는 거죠. 지금 노역을.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날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 작업반장들을 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작업반장들을 때리면서 왜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냐. 그러면 이제 이 작업반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구어서 어떻게든 할당량을 채우게 만들려고 이제 작업반장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노역으로 더 큰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한 대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준다고 해서 그걸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크게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지금. 그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더 큰 환난과 핍박만 당하는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건요, 모세도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모세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당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줄은 알았지만 그래서 나중에 바로와 그의 백성 이 애굽이 정말 하나님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고 엄청난 시판을 당하게 될 줄은 알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당해오던 환난을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이제 구원에 이룰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더 큰 환난을 당하더라. 하나님을 믿는데도 더 큰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받은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왜 나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당하게 만드십니까? 우리도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오히려 더 큰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지속되거나 아니면 더 일이 꼬이고 더 일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나요? 그래서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 믿음의 회의를 품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막 혼돈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믿는데도 더 큰 환난을 당해서 믿음의 회의가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나요? 믿음의 혼돈이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막 흔드셔. 하나님의 믿음을 흔드셔. 왜 이렇게 믿음을 흔드실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더 큰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왜 더 큰 낭패를 보게 만들어서 믿음의 회의가 일게 만들고, 믿음의 막 혼돈이 일게 만들고,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그건 한마디로 믿음의 연단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 누가 서울대 교수죠. 서울대 뭐 생활과학대 교수라고. 근데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제목이 있죠.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이 책을 썼다가 청년들로부터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1000번을 흔들려야. 이건요 성경적 가치관이라서 세상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가치예요. 김난도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딱 이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1000번을 흔들어요. 우리를 언어되게 만들려고. 우리의 믿음이 어른스럽게 만들려고 1000번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연단이라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 이게 믿음이 어른스러워지는 굳센 믿음. 이게 성숙한 믿음. 이 굳센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 가장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이겁니다. 믿음의 연단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지 않는 굳센 믿음이에요. 근데 이건 오직 고난을 통과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서 자주 고난이 믿음의 연단을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이게 믿음의 연단이거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 완전히 다 갖춘 자, 이게 어른 성숙한 자.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너희의 믿음의 연단, 이게 연단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믿음의 확실한 거예요. 이게 연단. 이 연단은 불로 연단하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금 아닙니까? 금.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연단. 믿음의 연단. 근데 이 믿음의 연단이 어디서 온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겪어요. 왜 고난을 겪어야만 믿음의 연단이 되는 걸까요? 좀 다른 거로 좀 연단되는 방법이 없을까요? 좀? 성경에서는 고난을 겪으면 믿음의 연단이 온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요? 왜? 그건요, 고난이 있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절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삶이 편하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 왜 찾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 그따위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관심 없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너무 편해. 애굽에서 너무 잘 살아, 너무 행복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찾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데 관심이 있겠습니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안 찾아요. 절대 하나님의 약속 같은 거, 하나님 나라 같은 거, 그런 거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너무 잘 사는데 왜 하나님을 왜 찾아요? 왜? 지금 잘 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편하면요, 세상에서 행복하면 절대 하나님 안 찾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하나님 찾겠어요? 뭐하러? 우리가 언제 하나님 찾는다고요? 고난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찾는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간절히 찾게 된다. 이게 반복될 때, 그때 우리에게 성품이 변화되는 게 뭐예요? 이게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디는 힘, 이게 인내예요. 어떤 상황도 참고 견디는 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이 인내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게 믿음의 연단이잖아요. 다시는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잘 드러내는 이 굳센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내시는 거야.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굳센 믿음으로, 연단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야. 예수를 믿는데도, 주변에 둘러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한 것 같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깽판 놓는 것 같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잘 되려고 그러면 막 안 되게 만드시고 막, 뭐 잘 되려고 그러면 일부러 막 다리를 걸고 넘어지시고 막,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 일부러 안 되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찾아다니면서 안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잘 되게 다 막 잘 풀어주게 만드시고,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도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그럴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고난을 가져다 주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인내를 배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을 잘 드러내는 굳센 믿음, 이 연단된 이 굳센 믿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목표예요. 연단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 큰 환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 근심이라는 단어 대도 뭐 근심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원래 단어는 이게 고통이에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이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진짜 믿음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너무나 큰 고통이에요. 그 고통 겪습니다. 아픕니다, 진짜. 하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모든 걸 보시는,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건 잠깐이에요. 이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잠시 겪는 이 잠깐의 이 경한 이 고난이 영원하고 무거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잠시 겪는 거예요. 잠깐 겪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 커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건 잠깐이에요. 수없이 많이 더 큰 고난을, 믿는데도 더 큰 고난을 겪어본 사람으로서 제가 장담하는데요. 정말 이건 잠깐입니다. 그 와중에 있을 때는, 이 잠깐 그 속에 있을 때는 막 이게 막 너무 크고 정원할 것 같고 막 견딜 수 없어서 믿음이 떠날 것 같고 막 이런 싸움을 싸우지만, 믿음의 싸움을, 이게 인내를 만들고 이 연단을 만들고 이 싸움이, 하지만 이건 정말 잠깐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제가 수없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더 큰 환난을 당하는 일을 겪어도 이걸 아니까, 또 견뎌내는 거예요. 또 견뎌내는 겁니다. 회복됩니다. 반드시 인내를 배워 좀 더 연단된 믿음으로 회복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우리 안에 우리를 영원히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기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반드시 모든 일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중심만 잘 잡으면 됩니다. 정말 중심만 잘 잡으면 돼. 중심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과 부활의 영원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그분을 친밀히 알고 그분을 잘 의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고난이 넘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도 믿는데도 또다시 더 큰 고난을 겪는 이 엄청난 정말 모순을, 아이러니를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아낸다 할지라도 주님, 정말 여기서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여, 정말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굳게 잘 잡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굳게 잘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도와 더 친밀히, 성령님과 더 친밀히 알고 성령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단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연단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